오늘 이제 6단계입니다. 제가 단계를 얘기하면서 조금 마음에 걸린 게 있어서, 사실 단계는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될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가시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애를 쓰고 수고해서 이제 3단계로 가야지, 4단계로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어갈 겁니다. 전 그 6장에 나오는 그 6장 1절에 보시면요, 이 밤에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밤이라고 나오는 단어 중에 구약의 제일 처음 밤은 언제 나올까요? 언제 나올까요? 성경 창세기에 제일 처음에 밤, 저녁이라는 말이 언제 나오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이니라,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었을까요? 첫째 날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첫째 날이라 그러지 않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해가 뜨면서 시작일까요? 저녁의 시작일까요? 저녁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해가 뜨면 시작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게 첫째 날이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저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뭐 하는 날이죠? 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 저녁입니다. 그래서 아침은 뭐 하는 날일까요? 그러면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리고 하루입니다. 그러면 아침에는 뭘 확인하는 날일까요? 저녁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하는 날이 아침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 세우는 날이 아침이 아니라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날이, 시간이 아침이에요. 오늘 이 6장 6단계에 나오는 이 밤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정말 많이 다듬어 가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신바산교회 출신인데 저희 담당 목사님도 제일신바산교회 출신이시더라고요. 사모님도 제일신바산 출신이시고, 저는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3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로 작정을 한 거죠. 제가 다녀보니까 저희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 제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기도하자고 얘기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설교하시면 늘 찬송가 펴놓고 있고, 찬송 부르고 있으면 동경 굴리고 있고, 하여튼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되게 착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3 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이제 선포를 하고 교회 안 나가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온갖 핍박이 시작이 되어서 주일날 저녁 안 주고요, 밥도 안 주고요, 제가 앉아있는 자리만 청소하시고, 그래서 저는 주일 되면 가방 메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모태신앙의 단점이 뭐냐면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게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고3 여름방학 때 친구들에게 다 전화를 했더니 아무도 집에 없어요. 알고 봤더니 다 이렇게 교회 나와 있더라고요. 수련회를 한다고 다 교회 나와 있는데 친구가 없으니까 수련회 중간에 잠깐 나온 거죠. 여러분들은 첫날부터 왔죠? 저는 고3 여름방학 때 수련회 진행 중에 잠깐 나왔어요. 친구들 얼굴 보려고 나왔는데, 그때 나오니까 오후 5시쯤 돼서 반별로 이렇게 밥 먹기 전에 반별 기도회를 잠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다가 우리 담당 선생님이 기도하자, 왜 기도하자 그랬냐면요, 기도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이제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기도하자 그러면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교회 올 때마다 주님 저 왔습니다, 뭐 그게 끝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기도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기도하자 그러는데 고개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기도하자는 말에 고개를 숙였는데, 제가 생각해도 미친 것 같아요. 갑자기 모든 구멍에서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제가 생각해도 내가 미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날 밤을 보낸 거예요. 제가 새벽 2시에 그 방에 저 혼자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저를 두고 갔어요.
갑자기 식사기도 하자 그랬는데 얘가 난리가 났으니까. 그러고는 그날 밤을 지나고 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제일 재미없는 책이 성경책이었거든요. 제가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성경책에다가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주로 어떤 습관이 있냐면 이제 제목, 목사님 설교의 제목,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적어놨어요. 왜 적어놨냐면요, 하도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증거를 삼으려고 적어놨어요.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 하신다. 은혜 받아서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한 18년 해보니까 목사님이 항상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제가 신학대학원 가서도 이 버릇을 못 고쳤어요. 교수님들이 강의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쭉 그 강의 내용을 다 해서 복사해서 책을 만들어서 교수님 선물로 드렸어요. 왜 드렸냐면 좋아서 드린 게 아니고 강의 내용을 똑같이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강의를 좀 개발하세요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얼마나 똑했는지. 제가 못된 사람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내용을 적었어요. 그래서 뭘 확인했냐면 또 똑같은 얘기 한다 이 얘기 하려고 제가 늘 적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죠. 말씀 들어도 늘 말씀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 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싫어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날 밤을 지나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경을 봤는데 제가 처음 보는 책이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내용들이 처음 보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랐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걸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내내 제가 성경만 봤어요. 그랬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려면 신학교를 가야 된대요. 제가 마산고등학교 인문 이과였거든요. 제가 이과였고 제가 수학 사범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를 갈 작정을 하고 저희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 고신대를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뭐 성수 의대 가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저 신학과를 간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더니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고3 내내 교회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교회를 안 나오던 제가 갑자기 신학과를 간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그냥 원서를 써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권사님이셔서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원서를 들고 학교로 갔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제가 고신대 신학과를 가겠다 그랬더니 첫 말씀이 교회 다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 가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얘가 분명히 주일날 학교를 나왔는데 신학과를 간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과를 가는데 목사가 되는 길이라고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수로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갈 리가 없는데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목사가 된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입학하고 난 뒤에 알았어요.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이 학교를 나오면 목사가 된대요. 그 얘기를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 2학년 이제 올라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성수야 잠깐 앉아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출생의 비밀을 제가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폐결핵 말기였다 하시더라고요. 아시죠? 옛날 영화 보면 주인공이 무슨 병으로 죽죠? 피를 토하고 죽죠. 그게 폐결핵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병에 걸리면 다 죽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폐결핵 말기가 되어서 이제 죽을 위기에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핍박이 되게 심했거든요. 교회 못 나가게. 저희 아버님께 마지막 어머니 소원이 뭐였냐면 여보 나는 교회만 가면 살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때 핍박을 잠깐 접었어요. 부인의 마지막 유언이 교회 가면 내가 살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가게 허락을 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제일신바산 교회는 마룻바닥 교회였거든요. 한겨울에 마룻바닥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앉아 있으니까 마룻바닥이 뜨겁더래요. 온돌이 아니잖아요. 마룻바닥은 온돌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일신바산 교회 마룻바닥이 있고 그리고 난로가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어릴 때 그 성탄절 새벽송 돌고 와서 춥다고 이렇게 모두 다 우리 학생들이 난로 쪽에다 발을 다 모으고 있으면 아침 되면 양말이 빵꾸가 났어요. 이게 타가지고 그래서 다 난로가 있었어요. 바닥은 차가웠는데 저희 어머니가 부흥회를 하는데 바닥이 뜨겁더래요. 그래서 왜 뜨겁지 그러고 제가 옮겨 다녔는데 옮겨 다니는 곳도 뜨겁더래요. 어머니가 성령의 불을 받는데도 불인지 모르셨던 거예요.
3일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니까 그 폐결핵 말기가 나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죽고 뱃속에 아이도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서원한 사람의 좀 패단을 본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부담감을 주잖아요, 아이한테. 그래서 언제 말하기로 했냐면 고3이 되면 말을 해야지 그랬는데 얘가 고3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신학과를 간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가 얘가 실수로 가겠지 했는데 2학년 진급을 하니까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제일신바산 교회 그 홈카밍데이 해서 제일신바산 교회 출신 교육자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 설교 내용과 상관없이 은혜 받는 목사가 있습니다. 접니다. 설교를 못해도요, 제가 목사가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두가 은혜 받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가면 다 물어보세요. 아니 성수야,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됐냐, 다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면 또 다른 분이 또 물어보세요. 제가 녹음기를 달아놔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웃어요.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는 게 제가 목사가 왜 됐는지 궁금한데, 제가 목사가 된 건요, 그날 밤 때문이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날 밤에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 동생도 그날 밤에 일이 있었고요. 저희 동생도 갑자기가 바뀌었던, 성령의 충만함 받았던 때가 언제였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동생은 중학교를 삼수했어요. 혹시 여기서 중학교를 삼수해 보신 분 없죠? 예, 고등학교 재수는 있어도요, 중학교를 삼수한 애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중학교를 삼수했어요. 그랬더니 그 입시학원 다닐 때 누구랑 지냈냐면요, 대학 재수한 형들과 지냈어요. 그래서 늘 새벽 1시, 2시 하여튼 늦게 들어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형사거든요. 형사한테 대단하신 분이세요. 저희 집에는 늘 총이 있었어요. 총, 그리고 수갑이 있었는데 저희 동생이 새벽 1시, 2시 들어오면서 늘 화를 냈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좀 빗나가야 되는데 빗나갈 때마다 어머니가 하는 기도 때문에 도대체 빗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화를 냈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마산 인문계를 들어가려고 하면 200점 만점에 180점을 받아야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그 200점 만점에 한 90점, 자기 말로는 늘 수라 그랬어요. 자기는 늘 수 받았다고 했는데 200점 만점에 90점 받았으니까. 그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180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점 만점에 90 나오던 애가 180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위천공이 돼서 위가 빵꾸가 났어요. 했는데 세 번째 마산 인문계 시험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아깝게 떨어졌어요. 그때는 카트라인이 182점이 카트라인이었어요. 180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창원에 그때 아마 청강고등학교 있나요? 하여튼 있었어요. 창원에 있는 그 학교에 왔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지금은 이제 말씀드렸죠, 항공대 중령하고 이제 항공대 교수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바뀐 게 그날 밤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이 안 들어오면 나가서 잡아다가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야 되는데,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뭐 하셨냐면 들어올 때까지 두 분이 손잡고 기도하셨어요. 울면서 기도했는데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 1시에 들어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이름 부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날 밤에 걔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일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그날 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교회를 나오시게 된 게 그날 밤이셨어요. 그 파티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그날 밤 저희 아버님이 바뀌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바뀐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이 저희 어머니의 핍박을 더 심하게 하시던 그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은 시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세요. 어머니는 그 다음 해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는 그 해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절대 못 믿으세요. 왜냐하면 그 해가 우리 아버님이 가장 더 핍박을 심하게 했던 날이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그날 밤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저희 집은 놀라운 저희 집에 이 표식을 가지고 있어요. 표식이 뭐냐면요. 여러분 새끼손가락 이렇게 있죠. 새끼손가락이 있는데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붙이면 여러분 붙이면 일자가 되죠. 저희 집은 V가 돼요. 이게 끝이 약간 휘었어요. 제만 흰 게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 저희 할아버지 이게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씨 집안의 표식이에요. 제가 저희 집안의 37대 손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딱 보시더니 우리 아들 맞네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붙이면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서 V가 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게 이거 하나고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귀 뒤에 요만한 조그만한 혹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다들 만져보지 마시고요. 다들 우리 이씨 집안 아니잖아요. 다 만지면 뒤에 요게 혹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 혹이 커진 거예요. 옛날 우리 김일성 혹처럼 이렇게 혹부리처럼 혹이 이렇게 해서 좀 커졌어요. 그래서 파티마 병원을 간 거예요. 여러분 차군에 파티마 병원이 있죠. 그때 파티마 병원이 마산에 저희 집 옆에 있었어요.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조직 검사를 해서 일주일 후에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겠대요. 그게 사람 잡는 거죠. 조직 검사에서 일주일 동안 사람 잡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암일지 혹인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날 밤 우리 아버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예수 믿은 시점에 대해서 언제 말씀하시냐면 저희 아버님이 입원하시고 의사가 일주일 뒤에 결과 알려준다 할 때 저희 어머니는 되게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를 전도할 기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리스마산 교회 장로님이 14분이었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제일 많이 싸웠던 종목이 있었어요. 그게 바둑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아마추어 1단이세요. 아마추어 1단 바둑 아마 1단인데 저희 아버님이 바둑 두러 친구 집에 가시면 그날 밤 안 들어오세요. 바둑 두시느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친구를 데리고 저희 집에 오시면 친구가 집에를 안 가세요. 바둑 두신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바둑판 부순 것만 수십 개를 부셨어요. 바둑 두면 바둑판 부수시고 그랬는데 그날 밤 저희 어머니가 바둑판을 8개를 사오셨어요. 7개를 사왔나? 하여튼 사오셨어요. 방마다 바둑판을 다 깔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퇴원하시는 날 검사 결과는 그냥 혹이었어요. 혹 제거만 하고 나오셨는데 제일신마산 교회 장로님 14분을 다 초대했어요. 수요일 날 저녁 식사 대접한다고 다 불렀어요. 그래서 방마다 다 장로님들이 앉아 계셔서 저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둑이잖아요. 장로님들하고 바둑을 두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6시 반이 되니까 장로님들은 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신다고 다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분이 앉아 계시고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바둑 두시다가 시간 되시면 다 교회 가신다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 아버님이 한 2번, 3번 그러시더니 콩고물 묻어가듯이 교회를 따라가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같이 바둑 두던 사람들이 앉았다가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아버님 혼자서 있으니까 얼마나 뻘쭘해요. 사람 뻘쭘하게 만드는 방법이 그거더라고요. 다 같이 있다가 동시에 다 교회를 가는 거죠. 자기 혼자만 빼고. 그랬더니 한 2-3번 하시더니 저희 아버님이 묻어서 교회를 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제일신마산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건축 헌금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따라가시다가 건축 헌금 하자고 하는 그 시점이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고요. 저희 아버님은 그 의사가 했던 그 말을 들었을 시점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핍박이 왜 심했냐면 그때 하나님을 한번 믿은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저 부인이 양인지 일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대요. 하도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양의 탈을 쓴 일인지 아니면 진짜 양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해봐야 되죠? 더 심하게 핍박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탈이 벗겨지는지 탈이 안 벗겨지는지를. 그래서 그때 핍박이 되게 심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었던 시점도 그 밤이었고요. 저희 동생이 바뀐 것도 그 밤이었고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그날 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밤에 하신 일이 뭐냐면 모든 걸 다 만드신 날이 그 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담이 본 건요,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하신 일을 본 거죠. 오늘 이 6단계는 그래요. 사실 제가 1단계부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막 믿음의 고백을 해서 2단계가 돼야지 3단계가 돼야지,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1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생각도 없고요,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 관심도 없어요. 이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준 게 있다고.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는 거 관심 없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리고 겨우 이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보다는요, 그래도 이번 기회가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살리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믿음 저버리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저를 아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한번 몰아가시고 세 번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데는 굉장히 큰 요소가 있었어요. 제 본적이 창원이에요. 여러분 그 본적 아시죠? 본적. 그래서 떼시면 본적이 나와요. 제 본적이 어디로 돼 있냐면요, 창원시 창곡동 250번지라고 돼 있어요. 저희 그 기억이 나는데 창곡동 250번지가 저희 시족 공동체 마을이었어요. 한 100채가 모여 살았는데 저희 다 식구들이었어요. 지금은 거기가 이제 공단이 되어 있고요. 그때 그분들이 다 이제 이주를 해서 대부분 사는 데가 창원 도청 옆에 있는 그 동네로 다 와서 집을 다 짓고 이주를 다 해 오셨어요. 그래서 창원시 창곡동이었는데 그 창곡동이 저희 본적이었고요. 그 본적에서 늘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는 일들이 이제 저희 집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보세요. 6단계, 이제 하나님이 5단계가 뭐였죠? 5단계가 분명히 나한테 어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말을 하려고 말하지 않는 그 시점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6단계 가면요, 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 이 밤이 어떤 밤이었냐면요, 5장 마지막에 있어요. 하만이 그날 밤에 뭐 했다 그랬죠? 정신이 나갔어요. 분명히 1년 뒤에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다음날 죽이기로 작정해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여러분 밤에 잠 안 자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약간 정신 나간 거예요. 그죠? 밤에 잠을 안 자고 뭔가를 하고 있다,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제 사람 죽이려고, 그것도요 사람 죽이려고 나무 대 세우는 일을 한 그 밤에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하는 시간도 그 밤인데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시간도 그 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도 밤에 일어나고요,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시간도 밤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 밤에, 이 밤에라는 말은요, 그 하만이 나무를 세우고 있었던 그 밤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밤에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왕이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역대일기는 재밌는 책일까요? 재미없는 책일까요?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지금은 없는데 그 전화번호부 책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재미없는 책이에요. 그런 책이에요. 그걸 보는 유일한 게 뭐였냐면, 옛날에 나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마산에 몇 명 있는지 확인하려고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거 없이 그런 책을 보는 사람은요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왕이 그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역대일기를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을 읽은 게 아니고요, 한참의 시간을 지난 걸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가 뭘 발견했냐면,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의 이야기를 본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오죠?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잖아요. 근데 왕의 목숨을 모르드게가 구했는데 모르드게는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 물어보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다음에 상을 받은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왕의 목숨을 구했으면 훈장도 받고 상도 받아야 되잖아요. 왕이 역대기를 읽다가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의 이야기를 본 거예요. 그런데 처음 들어본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해줬는데 구해줬다는 걸 자기는 처음 알은 거예요. 만약에 알았으면 모르드게가 총리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왕이 몰랐다는 거예요. 왕이 왜 몰랐을까요?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걸 그 신하들이 알려주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를 받거나 어떤 일에 내가 상급을 받지 못했거나 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좀 그런 일에 손해를 봤는데 손해받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그래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마지막 받았던 훈련이 굉장히 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전 하마터면 목사 제명될 뻔했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노예에다 고소를 했어요. 그 담임 목사 쫓아내는 일에 주동했다고 저를 노예에다 고소를 했어요. 여러분, 제 인상을 보세요. 제가 그렇게 생겼나요? 아무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네요. 저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남포동, 저 친구들이 남포동에서 만날 때 저한테 두 가지를 요구해요. 네가 먼저 나가서 서 있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디로 모였는지 알겠대요. 일단 키가 크니까 딱 서 있으면 저기 있다는 거 알고 다 그쪽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남포동 가면 첫 번째, 네가 제일 먼저 와서 서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뭘 부탁을 하냐면 말하지 말고 딱 걸어가세요. 제가 말을 안 하고 걸어가면 약간 무서워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너는 말만 하지 마. 말만 하면 착한 사람 표가 나니까 말만 하지 마. 그러면 네가 걸어가면 사람들이 다 비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를 쫓아낼 만큼 그렇게 험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하도 오해를 받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나중에 그 오해는 다 풀었어요. 정권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저희 교회 교인들을 다 인터뷰를 했는데 저하고 만난 일이 없어요. 아니, 제가 그런 일을 했으면 누구랑 작당을 해야 되는데 작당을 했으면 누굴 만났을 거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다 해봤는데 제가 교인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풀었어요. 근데 오해를 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해를 풀어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상처로 남더라고요. 이게 상처로 남았어요. 온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어떻게 쳐다볼까요? 저 담임 목사 쫓아낸 부목사 이렇게 봐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답을 해야 되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면 답을 할 텐데 아무도 안 물어보고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요. 저는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제 문자로 그 이메일로 그 홈페이지에 진짜 말로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막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진짜 아파트 단지 밑에 보이더라고요. 왜 뛰어내리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나마 와서 목사님 이게 사실이냐고 묻는 사람들은 그나마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는지. 나중에 제가 같은 교회 담임으로 왔다가 그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이제는 아무 일 못죠. 왜냐하니까 제가 그 목사님 교회 부목사도 아니고 이제 뭐 그런 일에 다 오해가 풀렸는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을 저희 신학대학원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만났는데 저기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목사님 인사를 해야지 했는데 인사를 해야지 하는데 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로는 가서 인사해 이러는데요. 머리로는 그러고 있는데 몸은 경직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순간에. 그걸 한 2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신과 의사 하면 저희 집사님이 계셨는데 물었더니 이게 스트레스 무슨 뭐래요. 그게 뭐냐면 깡패한테 맞았을 때 그 충격이 있죠. 그 깡패 얼굴 보면 갑자기 몸이 굳어지는 것 같이 그게 충격을 받아서 그렇대요. 그리고는요, 제가 한 번씩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서 제가 어디 가고 싶을까요? 갑자기 제가 그 목사님 찾아가서 멱살 붙들고 막 따지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냐. 제가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목사님 찾아가서 한번 따지고 싶고 그럴 만큼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병이 돼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언제 해결이 됐냐면요. 그날 밤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는데 그날 또 밤이었어요. 밤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대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막 그렇게 했던 게 누구 허락이었을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일의 주범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참새 한 마리도 지가 지 생각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져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던 건 그 목사님이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한 걸까요? 제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그 목사님이 주범이에요? 하나님이 주범이에요? 하나님이 주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탁 깨닫는 순간에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한 모든 상처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누구에게로 다 돌아갔을까요? 주범이신 하나님한테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강대상 뒤에 하나님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대들고 싸워도요 상처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강대상 뒤에서는 원색적으로 싸우거든요. 강대상 뒤에서 딱 작정을 하고 제가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면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는데 제가 한 일주일 내내 그래도요 하나님 상처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하고 나니까 풀리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왜 그랬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오해 받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 반은 한 3분의 2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을 쫓아낸 사람으로. 그래서 단에 서 있잖아요. 찬송 부르면 교인들 한 3분의 2가 의자를 발로 차고 나가요. 에이씨 그러면서 나가요. 와, 제가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서 뭐 해야 되냐면요, 절대로 딴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저는 그 시간에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단에 서면 울기만 했어요. 찬송 부르는데 울고 기도하는데 울고 한 30분 찬송 부르고 나면 힘이 나요. 그런데 말씀 전하는데 말씀 외에 딴 말씀은 딱 전하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상이 바뀌면 안 돼요. 제가 기분 나쁘고 힘들어가지고 인상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인사해서 늘 손잡고 웃어주고.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다음에 네가 담임이 돼가지고 너 그런 오해 받을 때마다 도망갈래.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딱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도망이 아니고 있죠. 창문 열고 원래 집을 이렇게 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집을 이렇게 창문으로 나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나요? 갑자기 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창문으로 나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우리 집이 그 12층이었는데 갑자기 창문으로 집을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너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도망갈래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런데 담임 되니까요, 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요, 절대 그 자리 지키고 찬송하고 말씀만 전하고 누구를 만나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항상 기쁨과 찬송을. 그래서 제가 강대상 올라갈 때 어떨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누구 한번 칠까? 말씀을 딱 보면 이 말씀이 딱 저 사람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저 사람을 딱 찝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면 누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을까요?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요. 그리고는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요, 제가 천사가 돼서 내려와요. 그래서 누굴 봐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굴 봐도 악수하고 누굴 봐도, 그래서 어떤 사람을 봐도 인사가 하나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에스더는 뭐 하고 있냐면요, 자고 있잖아요. 악한 영을 가졌던, 악한 영에 씌었던 그 하만은 밤새도록 사람 죽이자고 잠 안 자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에스더는 뭐 하고 있냐면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있는 시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6장의 이야기를 에스더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고 있는 동안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이제 역대 일기를 쭉 읽다가 상을 줬냐고 물었더니 안 줬다는 거예요. 안 준 이유가 뻔하죠.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었으니까 차별한 거예요. 그래서 상을 안 줬는데 왕이 상을 줬냐고 물어보니까 안 줬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럼 상을 줘야 되잖아요. 상을 주려고 하니까 상을 주는 일은 누구 책임이냐면 총리 책임이에요. 모든 일의 권한은. 그래서 밖에 누가 왔냐고 물었는데 이 하만이 밤새도록 대를 심다가 이제 왕이 업무를 보는 새벽 6시가 돼서 자기가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하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왕이 밖에 누구 있냐 물었는데 밖에 하만이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상을 주는 일을 다른 사람 시키면 그 사람이 총리 사인 받아야 되는데 사인해야 될 총리가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하만을 불러서 하만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하만을 불러다가 뭐라고 하는지 6절.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 절 왕이 가로되 들어오라 하고, 자, 왕이 묻죠? 뭐라고 물어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모르드게라는 말을 안 하죠.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 화법을 누가 썼던 사람? 누가 썼죠? 지금 왕하고 하만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왕과 하만이. 왕이 지금 하만에게 이런 화법으로 얘기했어요. 이 화법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또 있죠. 누가 있죠? 하만이 그랬어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법을 만들 때 왕에게 말할 때 유대 민족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어떤 민족이라고 했어요. 지금 하만이 썼던 방법 그대로 왕이 똑같이 지금 하만에게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상을 안 받았다는데 라고 하지 않고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이 하만이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존귀케 된 사람이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그죠? 왕비가 부르면 딱 두 사람 가잖아요. 왕하고 자기. 그러니까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죠? 자기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정신 나간 거예요. 모든 얘기 들을 때마다 다 좋은 얘기는 자기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상을 주자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 얘기를 전부 다 하는데 그 받고 싶은 게 이게 뭐냐면 9절이에요. 9절 보니까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다 말을 하는데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다니면서 하라는 거예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면류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왕이 말을 끌고 다니면서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온 백성에 다 말하게 하자는 거예요. 지가 받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왕이 10절에 말을 해요. 여러분, 이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10절 시작. 지금 모르드게를 왕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모르드게에게라고 하지 않고요.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 지금 그 나라가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유대 사람들을 1년 뒤에는 죽여도 된다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1년 뒤가 되면 그날은 유대인들을 죽여도 불법이 아닌 날이 생긴 거예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 그러니까 모르드게 앞에 유대 사람이라는 말을 붙여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리고요, 그 말을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해라. 그래서 하만이 자기가 말한 그걸 가지고요,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 죽이자고 작정했던 총리가 모르드게에게 지금 왕의 복을 입혀서 왕의 마차에 말에 태워서 다니면서 자기가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다니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이 모르드게 유대인을 죽이자고 법을 만든 사람이여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그 유대인을 태워서 그런 일을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 모든 일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을 했는지. 12절, 13절입니다. 자, 12절 시작. 잠깐만, 아시겠죠?
이게 우리말 쪽팔려서 지금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금 13절 시작. 자기가 당했던 일을 그대로 말을 했는데 지금 부인하고 친구들이 그 말을 듣더니 뭐라고 말을 했냐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드게가 유대 조선님, 모르드게는 당연히 유대인이죠. 그런데 유대인인데 왜 지금 부인하고 친구들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이란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1장에 가면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사람들은 유대인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유대인이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 성전 세우는 거 다 가자 했는데 자기 재산 잃어버릴까 봐 포기하기 싫어서 안 간 저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지가 집 사면 내가 목사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유대인 취급 안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웃긴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네가 하나님이다. 이런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랬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더니 왕이 지금 누굴 인정했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만의 부인과 친구들도 모르드게가 진짜 유대인이면 당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진짜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당신은 정말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지금 뭐 해야 되죠? 지금 그 상황을 대처해야 되잖아요.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세요. 14절. 그 6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14절 뭐라고 하는지 시작. 이게 하나님의 시간차 공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드가 왕이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요 즉각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하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시간차 공격을 시작해요. 지금 그 말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부인하고 자기하고 그 다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을 세울 틈도 주지 않고 그 말을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내시가 와서 이 하만을 데리고 왕비의 잔치로 데리고 가요. 이게 믿음의 6단계예요. 믿음의 6단계는요 에스드가 자고 있는 동안에 에스드가 이 사실을 모르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젯밤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는 자고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왔더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나중에 에스더는 시간이 지나면서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일을 하셨구나. 자 이제 믿음의 7단계입니다. 자 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 이제 잔치를 다시 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이 잔치에 갔습니다. 자 가서 왕이 또 뭘 물었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제 왕이 세 번째 물었어요. 자, 세 번째 물었을 때 대답 안 하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왕이 세 번째 물었는데 대답 안 하면 죽은 거예요. 이젠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의 길이 막혀요. 여러분, 기도하면 두 가지 중에 길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기도하면 하나가 막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열려있는 이 길로 가면 되죠. 근데 이게 왜 힘드냐면 하나님이 막았는데 우리는 막은 이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시작하죠?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두 개 중에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혀 있지 않은 한 길로 가면 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결정을 할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끝까지 기다려요. 마지막 한 길이 남을 때까지. 그래서 남은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제 왕이 물었어요. 이제는 대답을 해야 돼요. 세 번째, 그러니까 왕이 세 번째 물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3절 이제는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7단계인데요. 그 7단계에서 에스더가 이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3절 시작. 지금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그 다음에 뭘 달라고요? 내 민족을. 지금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와 민족의 문제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 응답에 내가 받고 싶은 거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기도 응답에 내가 받고 싶은 것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도 같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살려주시고 내 민족. 그러면서 지금 뭘 고백한 거냐면 에스더 왕비가 유대인이라는 걸 지금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숨게 되잖아요. 지금 법이 유대인들을 죽이자고 말을 했는데 이 왕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이 왕비가 목숨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4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4절 시작. 이 4절 이야기는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나와 내 민족이 정상적으로 말을 하면 유대인을 죽이자는 법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와 내 민족이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여러분 팔려서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페르시아에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를 눈치채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렸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이 말을 이해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누구죠? 왕과 하만이에요. 서로 계약했잖아요. 세금 내주기로 하고 그리고 세금 받고 그래서 거래를 한 거예요. 이 민족을 죽여도 이 민족이 내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 내줄 테니까 이 민족 죽이자고 거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파는 일에 두 사람이 합의하고 도장 찍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이 말에 가슴이 뜨끔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왕하고 하만이에요. 이게 본듯이 말을 해요.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다. 마지막에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한다. 이 뭐냐면요, 우리 민족이 죽어도 세금을 그만큼 보충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야, 이 얘기는요, 왕하고 하만만 아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여보, 당신 나 팔았지? 이렇게 지금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눈치를 채고 여보, 나를 어떻게 팔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척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할 겁니다. 이 말을 하는데 지금 누구 가슴이 덜컹했을까요? 지금 하만만 덜컹한 게 아니고요, 모르드게도 지금 이 말을 듣는 왕도 지금 이 말을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에 왕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왕이 시작. 여러분 이 대사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알겠죠? 이 대사를, 이거 가슴이 덜컹해서 하는 얘기예요. 몰라가지고 진짜 우리 부인을 감히 누가 하면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먹긴 놈이 성낸다고요, 지금 자기가 당황해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왜 당황했는지를 알 수 있냐면
6절이에요. 6절에 딱 그렇게 물었는데 에스더가 얘기해요. 에스더가 가로되, 자, 그 다음이 뭐라고요? 지금 왕이 놀래가지고 지금 그 말에다가 당신이 이러면 지금 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일인데, 아니 그래 여보, 그런 나쁜 짓을 누가 계획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에스더가 보더니 하만이요 이러는데, 지금 하만만 놀란 게 아니에요. 누가 놀랐을까요? 왕이 지금 자기 말 나올 줄 알고, 당신이 그랬잖아 이 말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그 말 딱 듣고는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되게 무서워, 놀라워요. 악한 하만입니다. 그 말을 하고는요, 7절 보세요. 그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왕이, 시작. 요까지. 왕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부인이 자기 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정상적인 남편의 반응은 어떻게 되죠? 하만을 향해서 딱 돌아서서 멱살을 잡고 이놈이 이래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7절에 보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하만의 멱살을 잡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이게 당황한 거죠. 지금 이제 하만이요 그랬는데 자기가 놀랐어요. 자기가 놀랐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수습하려고, 마음 가라앉히려고 일단 나갔어요. 그래서 그 7절에 보니까 후원으로 갔어요. 나가고 나니까 지금 누가 심각해졌죠? 하만은 심각해졌어요 지금.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막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서 있고 하만이 에스더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이 진정된 놀란 가슴을 놀래가지고 나갔다가 이제 다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왕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보세요. 왕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8절. 자, 8절 시작. 지금 왕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가 놀래가지고, 당신도 그랬잖아요 이 말 나올 줄 알고 놀래가지고 잠깐 진정하려고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들어오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만을 향해서, 아니 이놈이 우리 부인을 강간하려고. 여러분, 그 상황이 강간 상황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건 강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간하려고 한다. 그런데 왕 주위에 내시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시들은요 뭘 제거하냐면 남성에 대한 것도 제거하고요, 그리고 내시가 절대로 하지 않은, 왕이 했던 모든 말을 들은 말을 하면 안 돼요. 내시는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내시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시가, 왕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이 하만이 우리 부인을 여러분 그게 강간할 상황도 아니고 강간할 모습도 아닌데 그 말을 했는데, 그 왕의 마음을 눈치를 챈 게 내시들이에요. 그래서 내시들이 그 말을 듣고는 뭐 했냐면 하만의 얼굴을 쌌어요. 여러분 아시죠? 철가면 알죠? 철가면. 철가면이 뭐냐면 재갈을 물려서 얼굴에 철로 가면을 씌워 놓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 철가면을, 어떤 사람을 철가면 씌우냐면 정치범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씌워요. 말을 못하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철가면을 씌워요. 그래서 이 얼굴을 쌌다는 말은요, 철가면을 씌운 거예요. 내시들이 왜 철가면을 씌웠을까요? 분명히 하만이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왕이 도장 찍었잖아요. 지금 그 말 나올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의견을 내고 도장 찍은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내시들 상황은요 아는 거예요. 하만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의견은 냈지만 결제는 왕이 했잖아요.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내시가 철가면 씌운 거예요. 와, 지금 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말하는 게 죄가 안 돼요. 일단 하만이 강간하려고 했다는 그것은요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죄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들이 하만의 제목에 대한 걸 다 얘기를 해줘요. 그게 9절이에요. 9절에 내시들이 이 하만을 지금 말을 하지 철가면을 씌워서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죄를 얘기해요.
자, 9절 시작. 하만이 밤새도록 한 일을 누구는 알고 있다고요? 내시들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다 왕의 그 내실에서 했던 모든 이야기도 전부 내시들은 다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내시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밤에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뭐 심지어는 뭐 똥을 어떻게 쌌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그날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내시는 다 아는 거예요.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하만이 그 불법을 행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왕이 놀래가지고 자기 얘기 나올까 봐 되게 두려워한다는 걸 내시가 알고 일단 철가면 씌우고, 그리고 하만에게 죄를 정확히 얘기를 해서 10절 뭐 없이 해결했어요. 10절 시작. 재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신하들이 알죠. 이 하만을 재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날 밤 철가면 씌우고 죄목해서 바로 그날 적절심판 죽었어요. 그날 자기 집 마당에 꽂았던 대에다가 하만을 달아서 하만이 죽었어요. 이게 믿음의 7단계예요. 7단계에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악한 영들이 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에스더는 두 가지 고백을 했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 고백하고, 두 번째, 나와 내 민족을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나도 살려주시고 내 민족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힘이 왜 능력이 있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위하는 기도는 하나도 힘이 없어요.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기도가 같이 돼야 그 기도가 힘이 있어요. 제가 가덕교회 저희 교회 저희 사택에 오신 우리 교수님들, 오신 목사님들 오시고 저희 집 와 보시더니 다 놀라시더라고요. 저희 집 온통 곰팡이거든요. 곰팡이에 저희 화장실 물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 집 와 보신 고신대 교수님들하고 그 목사님들이 화장실 써보고 깜짝 놀라, 아니 집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 얘기 안 해요. 저희 집에 물이 안 나오든 벽에 오색 찬란한 곰팡이가 피어 있던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뭐가 힘이 있냐면요, 나한테 해달라는 거 얘기하지 않는데요,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들, 선교사님들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큰 소리로 얘기해요. 저분들 저거 해드리자고, 저분들 저거 하자고. 다 해주세요. 나 우리 집에 이게 필요하고 내가 이게 부족하고 이게 힘든데 그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얘기를 해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그건 다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건 하나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요 굉장한 파워와 힘이 있어요. 그래서 7장의 믿음의 7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만을 몰아서 죽였다가 아니에요. 에스더가 자기와 민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힘이에요.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 소원이 뭔지를 이야기하는데, 왕이 들어도요 우리 부인 최고예요.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당신이 이랬으면요 깨갱했을 텐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서울 여자들은요 남자들에게 100% 순종하면서 남자를 100% 휘어잡는데요. 경상도 여자들은요 100% 대들다가 100% 깨진다더라고요. 진짜 지혜가 뭐냐면 남편의 권위도 세워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제가 참 감동받았어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남편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듣는데 자기 얘기야 전부 다. 근데 그 얘기를요 굉장히 고상하고 멋있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게 믿음의 7단계. 하나님이 몰아갔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앞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유대 민족을 죽이자고 하는 그 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유대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여보 나 살려주세요. 우리 당신 지금 처남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렇게 말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믿음의 8단계입니다. 자, 1절 시작. 얘기를 하는 거죠.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상처, 그 문제를 이제 풀어서 얘기해요. 분명히 앞에 2단계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자기 유대 민족이라는 걸 숨기자고 말을 했는데 이제 왕 앞에서 얘기를 해요. 모르드게와 자기가 사촌지간이고 오빠라고 얘기하고 다 이제 관계를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줬어요. 여러분, 그 반지가 뭐냐면 모든 조서를 만들고 그 문서를 만들 때 도장 찍는 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르드게가 총리가 된 거죠. 왕을 대신해서 도장 찍고 인정하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빼서 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했어요. 이 말은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게 하고 하만의 모든 재산은 이제 에스더에게 준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부인 죽게 만들고 그 재산 세금 조금 더 거두겠다고 한민족 죽이자는 일에 말도 안 되는 불법을 행한 일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7장에 보면 하만이 죽었어요. 문제가 끝났나요? 여러분, 지금 악한 영 마귀의 머리가 깨졌잖아요. 마귀의 머리가 깨졌는데 이미 문제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하만은 죽었는데 뭐가 남아있는지 보세요. 3절 시작. 8장 3절 시작. 그렇죠. 지금 에스더는 왕이 자기에게 하만의 재산을 준 것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모르드게가 총리가 된 것도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년 뒤에 죽잖아요. 지금 재산이 생기고 권력이 생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1년 뒤 그날이 되면 모든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여도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죽이러 올 거예요. 죽이고 재산 다 빼앗아갈 거잖아요. 재산 생기고 권세가 생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악한 영은 마귀는 머리가 깨졌는데 뭐가 남아있냐면요, 죽음의 법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죽음의 법이 남아있잖아요. 마귀의 머리는 깨졌지만 죽음의 법이 남아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페르시아가 성문법의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자기가 만든 법도 자기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나라 같으면 그래 잘못했네, 내가 만든 그 법 취소 이럴 텐데 성문법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왕이 도장 찍은 걸 왕이 다시 이 법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에스더가 되게 막 울면서 얘기해요. 여보, 난 죽게 생겼어. 지금 이걸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 법을 했더니 왕이 다시 법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4절 보세요. 4절 시작.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어 미는지라. 지금 앞에 금호를 내미는 장면이 있었죠. 금호를 내밀어야 나와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금호를 내밀지 않은 우리 남편 분명히 금호를 안 내밀 거야. 우리 남편 나하고 사이 안 좋아가지고 나를 살려낼 사람도 아니고 금호를 절대 안 내밀 거야. 그래서 그때 왕 앞에 나갈 때 에스더가 뭐하고 나갔어요? 3일 금식하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왕 앞에 나갔는데 3일 금식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앞에는 분명히 왕을 만나러 나갈 때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오라고 말을 해야 나갈 수 있으니까 목숨 걸고 나가려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진짜 3일 금식하고 목숨 나갔는데 지금은 3일 금식한 얘기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왕도요, 아니 내가 금호를 내민 적이 없는데 다시 왜 나왔어?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에스더가 나와서 말을 하니까 금호를 내밀어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드가 어떤 말을 하든지 왕은 에스드가 한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게 또 나한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보다, 뭐 자기 또 소원이 있나 보지, 또 뭔가 힘든가 보지, 이렇게 에스드가 나오려고 하면 내가 한 달 동안 안 들어갔더니 이 여자가 또 질투를 해서 난리가 났구만, 아이고, 또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에스드가 나와서 말을 하면 에스드는 분명히 중요한 얘기를 한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뀐 거예요. 앞에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아이고 저게 유대인이야, 예루살렘 재건하라고 보냈더니 성전 재건 안 가던 저놈들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이고, 그렇게 보던 유대인들을 이제 유대인을 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나와서 말을 하면 저 성도가,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은 분명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럴 거야 하고 인정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에스더가 말을 하는 걸 이미 금호를 내밀어 주는 거예요. 8단계에 가니까 성도의 포지션이 바뀌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인정해줘요. 정말 중요한 얘기야. 저 하나님의 사람, 저 가음정교회 집사님이 하는 말은 저 사람이 나를 만나자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모든 거 다 취소하고 이 집사님 만나는 일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8단계 첫 번째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에스더에게 왕이 얘기를 해요. 이 법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러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을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11절이에요. 자, 11절. 그러니까 에스더가 저 왕에게 그 법을 바꿔달라고 얘기했는데 법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법은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왕이 그러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라고 해서 그 만든 법의 내용이 11절에 나와요. 11절 시작. 이제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요, 정당방위법을 만든 거예요. 그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오면 페르시아 사람들을 죽여도 되는, 이렇게 정당방위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거예요. 지금 법은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는 건 합법인데 그날 만약에 유대인이 페르시아 사람을 죽이면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법 자체가 그날 유대인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유대인들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유대인들 죽이고 재산 가져가는데 우리 재산 가져가지 말라고 같이 맞붙어 싸웠다가 페르시아 사람이 죽으면 유대인은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법이 뭐냐면 정당방위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와서 쳐들어왔을 때 페르시아 사람을 죽여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 법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상을 해보세요. 1년 뒤 그날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러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여러분 아시죠? 백화점에 사람들이 다 멀쩡하다가 백화점에 정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두가 다 뭐로 바뀌어요? 도둑으로 바뀌어요. 그거는요, 모든 역사에서 다 검증된 얘기예요. 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백화점에 정전되면요, 갑자기 모두가 도둑으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가 몇 계명일까요? 잘 모르시죠? 신학생도 잘 몰라요. 우리 신학생들 시험 칠 때 10계명을 1부터 10까지 이렇게 쓰라고 하면 거의 다 맞는데 중간중간 물어보면 틀려요.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 앞머리 글자로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4계명, 5계명 물어보면 이렇게 다시 하다 보면 이게 틀려요. 그런데 저도 한 번도 10계명을 제가 틀린 적이 없어요. 제가 10계명을 한 번 외웠는데 그게 한 40년 전인가? 그게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한번 보실래요? 도둑질하지 말자가 몇 계명이냐면요, 10계명을 보세요. 1계명. 자, 1계명이 이게 대장이죠? 대장. 1계명은요, 하나님만 섬겨라요. 자, 우두머리. 자, 1계명이 뭐라고요? 자, 손 한번 더 올려보세요. 이게 약간 연상법이에요. 자, 손가락. 자,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자, 그다음에 이계명은요, 둘 다 하나님이래요. 하나는 반드시 가짜죠. 그래서 이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예요. 자, 이계명 둘 다 하나님인데 분명히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는 우상일 거예요. 그래서 이계명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요. 자, 이계명이 뭐라고요? 자, 삼계명은요, 이름 석자예요. 하나님, 이성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삼계명이 뭐라고요? 자, 사계명은요, 한 달에 주일이 몇 번 있죠? 일요일이 4번 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예요. 자, 감사합니다. 뒤에서 오, 약간 중학생 분위기, 중학생 반응 분위기. 자, 이계명이 뭐라고요? 지금 다 하신 신학교 가실 분들 같아요. 신학교 가면. 자, 이계명이 뭐라고요?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죠. 1계명은요, 대빵 하나님만 섬겨라. 3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요. 4계명은요, 그죠? 자, 5계명은요, 이게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 손, 몸,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이게 어려운 말로 수지 부모라 그래요. 내 손을 주시고 몸을 주신 부모님. 그래서 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자, 5계명이 뭐라고요? 자, 6계명은요, 요 손에 칼을 쥐면 뭐 할까요? 살인해요.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자, 6계명이 뭐라고요? 자, 7계명이 뭐냐면요,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뭐 칠성 사이다 마셨다. 옛날에 칠거지약, 여자들이 시집 왔는데 뭐 칠거지약 중에서 여자들이 그 쫓겨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쫓겨나는 경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간음하면 쫓겨났어요. 그래서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예요. 자, 7계명이 뭐라고요? 네, 칠거지약. 참 옛날 얘기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 여인들은 불쌍했었어요. 시집 왔다가 7가지 죄를 지으면 쫓겨났어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면 간음하면, 그죠? 딴 남자랑 바람 피우면 쫓겨났어요. 자, 7계명이 뭐라고요? 자, 그럼 8계명은요, 팔도에 제일 많은 놈들이 어떤 놈들일까요? 도둑놈들이에요. 그래서 8계명은 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그리고 9계명은요, 법정에서 10개를 전부 말을 해야 되는데 9개만 말을 해요. 지 불리한 거 한 개 딱 빼고 말했어요. 뭐 한 거죠? 거짓 증거한 거예요. 9계명은요, 10개 다 말해야 되는데 지 불리한 거 한 개 딱 빼고 9개만 말했어요. 그래서 9계명이 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자, 8계명이 뭐라고요? 7계명은요? 4계명은요? 10계명은요, 10개 다 가진 놈이 잔치를 벌려야 되는데 양 한 마리 가진 놈 양을 빼앗아서 잔치를 했어요. 못된 놈이죠. 지 양이 10마리인데 잔치를 뭘로 했냐면요, 옆에 집에 양 한 마리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거 뺏어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10계명이 뭐냐면요,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예요. 자, 10계명이 뭐라고요? 자, 2계명이 뭐라고요? 8계명은요? 5계명은요? 여러분 다 외우신 거예요. 이게 지금 반드시 사람들은요, 상황이 되면 도둑질하게 돼 있어요. 뭘 어긴 걸까요? 몇 계명? 그래서 분명히 쳐들어올 거예요. 자,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날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싶어 오겠어요? 재산을 뺏으러 오겠어요? 그죠? 재산 뺏으러 오는 거지. 그러니까 올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집에 있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쳐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법이 다 맞아요. 페르시아 사람이 유대인을 죽여서 재산을 가져가는 것도 합법, 유대인들이 쳐들어오는 페르시아 사람을 죽여도 합법.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그죠? 쳐들어오는 쪽이 유리하죠. 유대인 집에 사는 사람 기껏 살아봐야 자녀 3명 하면 5명이잖아요. 그런데 쳐들어오는 사람 몇 명 쳐들어오죠? 엄청 올 거잖아요. 분명히 이 싸움은요, 쳐들어오는 악의 법을, 죽음의 법을 가진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 얼굴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은 성경에 있지. 그렇죠?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11절에
그 조서 에스더가 만든 법에 보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자, 11절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식구 5명이 그래, 우리 집에 쳐들어오면 나 다 죽일 거야. 그런데 쳐들어온 사람이 한 20명 쳐들어왔어. 그럼 죽일 수 있어요? 죽어야 돼요? 그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에스더가 법을 만들면서 지금 그 법을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 지금 죽음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단어? 자, 단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11절에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 함께 모여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니, 뭘 함께 모여? 우리 식구들만 모이면 되지. 그건 죽은 거예요. 그 집은요, 생명의 법 아무 효과 없어요. 죽음의 법 그대로 죽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유대인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모여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무조건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6.25 전쟁을 할 때 혹시 1950년생 계신가요? 없으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6.25 전쟁 할 때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군인들은 전부 다 밀렸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밀렸을까요? 안 밀렸을까요? 다 밀렸을까요? 안 밀렸을까요? 밀린 데도 있고 안 밀린 데도 있었어요. 어디가 밀렸냐면 경기도 조금 밀렸어요. 쳐들어오자마자 그날 새벽,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요 그냥 국군이 북한군을 잘 막아낸다고 생각했었어요. 방송이 그 나왔으니까 잘 막아낸다고. 그런데 방송을 하던 사람들이 전부 피난을 같이 가고 있었어요. 대통령하고 피난 가면서 방송했어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피난을 못 갔어요. 왜냐하면 방송이 뭐냐면 우리 국군이 잘 막아내고 있다고 방송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방송을 하고 있으면서 하는 그 대통령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후퇴를 하고 있으면서 그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한강 철교를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그 피난을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 경기도 쪽은 완전히 밀렸고요. 그런데 강원도 쪽은 안 밀렸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쳐들어올 걸 알고 준비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이 그 백선엽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올 걸 알고 미리 준비하고 있어서 강원도 쪽은 동부 전선은 밀리지 않았는데 서부 전선은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쪽은 밀렸고 이쪽은 안 밀렸는데 이 동부 전선에 있는 부대들은 그러면 후퇴를 했을까요? 그대로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후퇴했어요. 잘 막아냈는데. 근데 왜 후퇴했을까요? 군대는 두 가지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후방에서 보급되는 식량 그리고 무기, 이거 두 개 없으면요 3일을 못 버텨요. 여러분 안 먹고 총알 없는데 3일 버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버텨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 서부 전선에서 내려왔던 북한군이 이쪽 강원도 쪽 후방을 끊어버리면 강원도 쪽에 있는 부대는 전멸이에요. 3일 동안 밥 안 올라가죠? 식량, 전투 무기 공급 안 되죠?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내려왔을 때 동부 전선은 지켜내고 있었지만 이쪽도 내려와야 돼요. 뭐 하려면 전선을 만들어야 돼요. 전선을 안 만들면 반드시 밀리면 이 한쪽이 이쪽에 후방을 치면 이 부대는 전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후방을 이렇게 전선이 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한 건 뭘 끄는 거죠? 북한군이 다 쳐들어와서 낙동강에 이제 부산밖에 남지 않았을 때 메가드 장군이 인천을 상륙해서 북한군에 뭘 끄는 거죠? 식량하고 무기를 끄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 밑에 있는 북한군은요 며칠을 못 버틸까요? 3일을 못 버텨요.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이 밑에 있는 북한군들이 뭐 해야 돼요? 이제
3일 안에 도망가야 돼요. 인천을 상륙해서 서울, 경기도 쪽을 딱 끊는 순간에 그 밑에 와 있던 북한군은요,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식량 떨어지고 무기 떨어지기 전에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전선을 이루는 거예요. 저희 나라가 1970년도를 기준으로 교회 역사를 이야기해요. 1970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교회들은요, 혹시 옛날 어르신들은 기억할 텐데 옆 동네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다 갔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다 반가워했어요. 가음정 교회 말고요, 그냥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다 반가워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서로 네트워크가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하면서 뭐가 시작했냐면 살아남는 교회, 죽은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회는 무너지고 어떤 교회는 세워지는데, 무너지는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교회는 목사가 문제가 많아.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는데 저 교회는 권사가 문제가 많은가 봐. 그래서 무너지는 교회가 있고 세워지는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전선들이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전선이 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지금 이렇게 쭉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 알 텐데 이렇게 홀을 파서 다 같이 쫙 총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군인 4명이 죽었어요. 이쪽에서는 잘 싸웠어요. 이쪽으로 북한군들이 막 쳐들어오죠. 우리는 죽었을까 살았을까요? 그 죽은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쪽은 죽어가지고 이쪽으로 적군들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살까요 죽을까요? 죽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쳐들어와서 이렇게 내 뒤로 와서 쏘면 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나하고 철천지왼수예요. 나하고 정말 안 맞는 사람이야. 그런데 안 맞아도 이 사람하고 뭐 해야 돼요? 네트워크 해야 돼요. 나하고 안 맞아. 이 사람하고는 이제 끝이야. 그러면요, 이 사람 무너지는 순간에 나는 잘 되는 것 같죠. 이게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 이후에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무너지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면서 뭐가 됐냐면 그때 살아남았던 교회들은 전부 포위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살아남았던 교회들은요, 이미 전선이 다 무너지고 이제 포위당해서 지금은 어디가 공격을 당하고 있냐면 살아남았던 교회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선은 다 무너졌는데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후방으로 모든 포위당해서 이제 그 교회들이 공격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있으면서 우리 교인들을 어떤 사람한테 예단을 쳤냐면, 목사님 온라인 예배 너무 좋아요. 제가 막 가만히 안 놔둬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좋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데 목사님 못 만나서 가슴이 아파요. 온라인 예배가 좋다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좋다고 해서 안 만나는 사람들, 그 안 맞는 사람은 가족일까요? 가족이 아닐까요?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죠? 저도 집사람하고 데이트했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24시간 데이트했어요. 12시간은 교회 일하고 12시간 데이트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철야 마치고 가서 집사람도 데이트하고 또 가서, 이게 제가 제정신이 24시간 깨어 있는데 멀쩡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약간 이게 좀 마약 같은 거예요. 이게 엔돌핀 같은 게 나와가지고 24시간 잠을 안 자도 좀 멀쩡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했는데 언제 싸우냐면요, 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데이트를 하죠? 전화를 하죠. 그 못다한 얘기는 다 또 전화로 하잖아요. 그리고 전화하다가 또 못다한 얘기는 언제 하죠? 또 만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못다한 얘기를 전화로 하고 또 전화 끊으면서 다음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얘기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데 언제 싸우냐면 전화하면 싸워요. 얼굴 보면 안 싸우는데 전화하면 싸워요. 여러분, 그래서 장거리 연애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못 만나고 계속 전화로만 데이트하면 그 커플은 될까요? 깨질까요? 깨져요. 못 만나잖아요? 그럼 깨져요. 그런데 우리는 온라인 예배 좋아요. 우리는 안 봐도요, 그냥 온라인으로 서로. 그거는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요, 가정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구역 예배 못 모이게 하고 예배 못 모이게 했어요. 저는 목사니까 그 예배를 못 모이게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그냥 저 혼자 다 했어요.
저 혼자 찬송 부르고 대표기도 나 혼자 하고, 그래서 방송하시는 집사님 부부만 집사님만 나와 계시고 본당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저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튼 신선하고 새롭더라고요. 좋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안 오기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예배 시작하기 한 10분 전 되니까 장로님들이 저 문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들어가고 밖에서 예배 드리겠대요. 그래서 들어가진 않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했는데 살살 다 들어와 앉아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안 들어온다 그랬는데 살살살 들어와 앉아 계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뭐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오고, 그래서 그냥 올 사람들은 와서 예배 드리고 안 올 사람들은 안 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구역 예배를 안 드렸잖아요. 구역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럼 구역 예배 안 드리면 구역장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구역 예배를 들었으면 한 번 만나면 끝날 텐데 구역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구역 식구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더라고요. 그게 교회고 그게 가족이에요. 만나지 못하게 하면 만날 방법을 강구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진짜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 돼 있는 교회는 코로나가 왔는데 이 교회는 정말 되겠다. 가족이 안 돼 있는 교회는요, 코로나 오면 박살나겠더라고요. 코로나가 왔을 때 어디가 제일 깊어졌을까요?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애들 겨울 방학해서 왔는데 작년 12월 방학해서 와서 지금까지 같이 있어요. 자기는 그럴 줄 몰랐대요. 그러다가 갈 줄 알았대요. 근데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같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가족이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코로나가 왔는데 사회적 거리가 없는 건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구청에서 와서 행정 지도하시는 분들이 거리 뛰고 앉으세요 이러는데요, 저희 가족인데요, 그럼 앉으라 그래요. 가족은 원래 같이 있었어요. 가족이 같이 있다가 뭐로 따로 앉아요? 원래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족은 와도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가 없는 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 나라에서 더 심하게 하더라고요. 점심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점심 주지도 말고 교회 안에서는 먹지도 말래요. 답이 없더라고요. 전에는 도시락 선물도 했어요. 도시락도 주고 구역에서 알아서 밥을 준비해 와서 우리 먹었어요. 교회 뭐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소풍하듯이 먹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먹지 말고 교회에서 주지도 말래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 얘기를 듣고는 광고를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회의원들하고 의논도 못했어요. 의논도 못하고 그날 예배 시간 마치고 제가 광고를 했어요. 교인들한테 밥도 주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먹지도 말랐는데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나니까 교인들을 서로 태워가지고, 애들 다 태워가지고 식당 가서 밥 먹고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못 먹는데 식당에서는 먹을 수 있거든요. 이상한 법이에요. 교회에서는 못 먹는데 하여튼 식당에서는 다 먹었어요. 그래서 다 교인들 태우고 애들 태우고 청년들 태우고 다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의도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밥 주지 말고 밥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오후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하면요, 밥 안 먹으면 돼요. 밥 안 먹고 오후 예배 안 드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요, 오후 예배 드려야겠대요. 처음에 교회가 밥을 안 주고 오전 예배를 한번 드려봤거든요. 같이 이렇게 거리 뛰고 한 주 딱 드리더니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이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와가지고 이렇게 거리 다 띄워주고 앉아있다가 마쳤는데 서로 인사도 없이 가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나 이거나 뭐가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오후 예배 드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같이 밥 먹을 강구하고 같이 만날 강구하고 만날 각오하고 만날 방법 찾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 데이트하는데 하여튼 만날 방법을 막 강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만나고 같이 있으려고. 집사람이 저한테 성수씨 아니죠. 그때 저 전도사님 불렀으니까, 전도사님 저는 맨날 주에 자 매일 불렀거든요. 그랬는데 그 집에 컴퓨터 고장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제가 손보러 갔어요. 컴퓨터를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당연히 못 고치죠. 무슨 신학생이 컴퓨터를 고쳐요. 못 고쳤어요. 그런데 이게 사랑하면요 힘이 생겨요.
계속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그러다가 밤 11시가 됐어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살던 집 앞에 골목길에 차를 댔는데 그 차 안에서 잤어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고쳐보려고. 하여튼 만나려고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컴퓨터 고장이 났는데 컴퓨터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컴퓨터한테 인사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빨리 고쳐지면 안 되더라고요. 안 고쳐져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잖아요. 밤 11시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고친다고 또 얼굴 한번 보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놀랐어요. 분명히 잘 때는 그 골목이 되게 한적한 골목이었는데 제가 자고 있는데 뭔가 지나가면서 뭐 다 쳐다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경남여고 올라가는 골목길이더라고요. 아침에 알았어요. 여고생들이, 제가 그날 자면서, 그날 잤겠어요? 잘 때 좀 이제 옷을 좀 이렇게 벗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런데 분명히 그게 한적한 골목길이었는데 아침에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보니까 여고생들이 때로 올라가면서 저 차를 안을 다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제가 얼마나 그걸 감수한 게 뭐냐면요, 같이 있어 보려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러니까 함께 모여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모이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청년대학부는요, 모이기를 작정해야 돼요. 모일 수 있는 방법에 강구가 있다면 만나고 또 모이고,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믿음의 8단계예요. 믿음의 8단계가 가면 목숨을 거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있고 싶어서 그 생명의 법에다가 그 문구를 집어넣고 그 문구를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8단계, 내가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아니더라고요. 옆에 있는 이 형제, 우리 저분, 저 세 가족, 저분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만날 방법 찾고 함께 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빨리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는 날을 고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 모이면 될 걸 가지고 구역 지구들을 다 찾아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모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8단계예요. 자, 그리고요, 뭐가 바뀌었냐면 15절이에요. 15절 시작. 그죠? 무너지는 나라들이, 페르시아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악법에 대해서 다시 대응하는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 법에 대해서 대응하는 법이 나오기 시작하고, 재산을 탈취하자는 법에 대해서.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유대인들 때문에 무너지는 나라들이 다시 세워져 가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 받잖아요. 여러분들 기도응답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은 걸 누가 기뻐해야 되냐면 이 부산, 이 창원 사람들이 다 좋아해야 돼요. 가음정교회가 기도응답 받은 걸 누가 좋아해야 되냐면 이 창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야 돼요. 그게 우리 소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원이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몇 단계라고요? 8단계예요. 내일 제가 이제 9장, 10장 이제 2장을 할 겁니다. 2장이면 10분이면 끝날 것 같죠. 내일은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할 분량인데, 왜냐하면 믿음의 9단계, 10단계가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실은 믿음의 아까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완성할 수 있는 이야기가 9장의 얘기예요. 만약에 9장이 없으면 이 믿음의 8단계가 어디까지만 가요.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하잖아요. 어디까지만 가요. 그리고 더 이상 못 가게 돼요. 내가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믿음의 결단이 여기까지만 다 가요. 그게 믿음의 8단계에서 끝나면 굉장히 좋은 일은 있지만 그 일이 어디까지만 가게 돼요. 내일 제가 믿음의 9단계, 10단계 얘기를 하겠고요. 그러면서 내일 제목이 재정훈련이에요. 재정훈련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오늘. 자, 믿음의 6단계가 뭐라고요? 자, 믿음의 6단계.
우리 10계명, 6계명은 기억하는데 그죠? 자, 6단계가 뭐라고요? 내가 자는 동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역사 안 할 수도 있어요. 언제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때는 그 밤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 역사하시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해요. 자, 그 6단계. 자, 그 다음에 7단계는 뭐라고요? 자, 7단계는 하나님의 시간차 공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부터는 말씀대로 그대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8단계는요, 함께 모여예요. 함께 모여. 죽음의 법도 있고 생명의 법도 있고, 그런데 그 생명의 법이 더 힘을 가지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8단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믿음의 8단계를 이해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단계를 아마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몰아가서 8단계, 내가 내일 마지막으로 이제 9단계, 10단계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감정교회가 믿음의 9단계, 10단계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관심이 없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관심이 없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가며 만들어가며 세워가며 믿음의 8단계까지 되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그렇게 변해져 가는지를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몰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주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다듬어지는 우리 가음정교회 청년부, 대학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